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명의 만약은 없다. 지은이는 방산 노상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욕망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돈과 사랑이다. 돈과 사랑.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열심히 도전하지만 결과가 처참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럴까? 20대 초반에 운명 공부를 시작해 40여 년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동안 나는 확신을 가졌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잘 되고 못 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직업도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고난 천성에 잘 부합하는 직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잘 찾아가면 성공하고 잘 못 찾으면 고생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희망이 보인다. 돈과 사랑, 물질과 정신, 음과 양이 가장 조화로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언제부턴가 주식 상담을 하는 내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시간 속에 기룬의 시간도 흐르고 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화하면서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 운명 속에 주식으로 타고난 복이 있는지가 우선이다. 누구나 태어날 때 운명을 쥐고 태어난다. 성별, 환경, 용모를 부여받아 태어난다. 남성으로 태어날지 여성으로 태어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도 없다. 부모도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 없다. 생김새나 건강도 선천적으로 받아든 미천이 있다. 운명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 손에 쥐어진 시드머니와 같다.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너는 여기에 이만큼이라고 쏴준 것이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 받아든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운용해야 행복이라는 이익이 남을까? 운명에 없는 것을 구하려 하니 얻어질 리가 만무하다. 출생 시 갖고 태어나는 사주 8글자에는 기질, 생김새, 두뇌, 성향, 건강, 인연, 복 등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한 부모 아래 태어났어도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사주를 제각각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명리학을 태동시켰다. 미신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고의 틀을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는 나머지 소수 의견이나 태동하는 학문, 관습, 경험 등을 무력하게 만든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검증되지 않았고 믿어서도 안 되는 삿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탄생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다. 미래는 알 수 없는데 욕심은 많고 육체적 조건은 다른 동물보다 취약하다.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식이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으로, 동양에서는 사주 명리학이나 역학으로 발달했을 뿐이다. 우리 모두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고 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운명을 궁금해할까?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방산정사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묻는 것은 단 두 가지로 귀결되었다. 돈과 사랑. 저마다 사연과 궁금증을 풀어놓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였다. 당신의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지는 것이며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운명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주 명리를 공부했다는 사람 가운데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며 혹세무민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독학하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스승을 모시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운명의 절대성을 스승의 통변을 통해 실전으로 배우고 깨달아가기 때문이다. 반론이 아무리 빗발쳐도 변치 않는다.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운명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고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성별도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성별을 바꿀 수 있는가? 임신하면 결정되고 무슨 수를 써도 결정된 성별은 바꿀 수 없다. 애초에 왜 그런 DNA가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자연스럽게 아들로 태어났구나, 딸로 태어났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말만 할 뿐 자유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내 의지로 나의 본질을 바꿀 순 없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성별을 바꾸고 다른 집에 양자로 입적되어 부모를 바꾸고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꿀 수는 있다. 그렇게 한다고 타고난 운명이 바뀔까? 그들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오해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른다는 말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마다 분명 존재한다. 마치 손바닥 손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뿐이다. 운명을 알려면 운명이 의미하는 시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운명의 본질은 시간에 있다. 연월일시는 나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시간의 약속이다. 인간이 감지하는 한날 한시는 같은 시간이 아니다. 운명의 시간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주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 좋은 예가 쌍둥이이다. 사람들은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는 운명도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는 데에 함정이 있다.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사주와 운명은 같은 말이 아니다. 사주는 같아도
다른 시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운명이 된다. 사주의 마지막 기둥인 시는 2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주를 적용하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시간이다. 시간이 다르면 운명도 달라진다. 인간이 감지하는 한날 한시는 같은 시간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초단위까지 인식할 수 있지만 빛이 진공 상태에서 30cm 이동하는 시간은 10억 분의 1초라고 한다.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초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설령 초를 정해 만나기로 약속해도 문을 여는 잠깐 사이에도 초 단위는 금세 틀어진다. 이처럼 초 단위로 운명을 읽을 수 없기에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그림자를 보듯 어렴풋이 윤곽을 파악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구에서 단 한 사람도 같은 시간에 태어날 수는 없다. 인간이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 뿐. 똑같은 운명도 없고 운명은 바뀌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우주가 예정한 시간이라는 헤아리기 힘든 단위 안에 자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시간성은 명리에서 절대적이다. 사주팔자, 타고난 연월 일시가 운명의 시간으로 정해진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만이 갖고 태어난 시간성에 저장되어 있다. 운명은 도로와 자동차로 흔히 비유한다.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명을 갖고 태어난 자동차라고 하면 운은 명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같다. 운의 실제 한자 풀이도 차가 움직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살다 보면 고속도로도 만나고 시골길도 만난다. 운이 좋다는 것은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운이 나쁘다고 할 때는 언제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모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만 달리는 사람은 없다. 가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골길로만 달리는 경우도 있다. 가는 동안에 보는 경치도 다르고 만나는 사건도 다르다.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 반면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있어도 운명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못한다. 운명은 달리는 자동차와 도로가 합쳐진 것이지 별개가 아니어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다. 좋은 차든 오래된 중고차든 고속도로이든 시골길이든 모두 자기 것이다.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운명과 남의 운명이 다를 뿐이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의 인생이 더 순탄하고 복받은 것처럼 보일 때, 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을 때, 내 처지가 곤궁하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비교가 가져오는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사람은 운명을 믿든 안 믿든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내가 아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으니 불안이 엄습한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지난 어리석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운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사람도 드물다.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를 뿐이다. 사람마다 각자 이성과 논리로 풀지 못하는 난제가 분명 존재한다. 사주 명리를 보는 사람은 운명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뿐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름을 고치고 성형을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누가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석하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도 아니고 운명이 바뀌는 일도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재버릇 개 못 준다 등등. 우리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격언은 무수히 많다. 회남자에 이런 문장이 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변수를 갖고 있다. 우주가 탄생시킨 모든 물질과 형상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 자유의지는 욕심에 근사한 말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저것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 등등 욕심이 발동하면서 운명도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운명의 변수가 생긴다. 자연은 변수가 없다. 여름이면 진동하는 하루살이를 보자. 하루살이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자연의 일부로 자기 몫을 다할 뿐이다. 내 눈에는 귀찮기만 한 하루살이의 짧은 일생도 자연에서는 유의미하다. 그러면 더 넓게 천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루살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섭리에서 이탈하고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에 돋보기가 있어서 어떤 말을 들으면 확대되어 큰 문제로 다가온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이 그 문제를 크게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해 나간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이 마음 때문에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단언하건대 부모님 산소를 이장해서 사업이 번창하거나 계명에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운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런 일을 벌였을 뿐이다.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장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유지 때문에 인간은 희로애락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운명을 알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알아도 운명의 지배를 받고 몰라도 운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운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운로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이다. 이 질서는 하늘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변화의 시작점은 하늘이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명하면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운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다. 운명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예측하면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의 절대성만 아니면 피흉 취길, 흉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할 수 있다.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듯이 시간의 절대성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인간이 일으키는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운명을 아는 것은 인생이라는 강 앞에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그물의 크기를 아는 것과 유사하다. 같은 강에서 각자 그물을 던지면 똑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그물의 크기, 그물망의 굵기, 던지는 손목 스냅 에너지 등이 물고기를 잡는 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큰 그물로 넓게 던져서 더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가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고 촘촘한 그물을 던져 물고기와 수초와 자갈이 함께 그물에 섞여들 수도 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해서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가 하면 손목 힘이 좋아서 여러 번 던지고 여러 번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다. 명리로 사주를 따져 각 개인이 가진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타고난 본질과 가진 도구를 알면 산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일수록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거나 현재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고착될 것이라고 생각해 좌절하고 거부감을 보인다. 운을 현재에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운은 흐르고 있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운명도 고정된 것이고, 운명에 포함된 수명이나 기륭 화복도 다 고정된 것이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시간도 흐르지 않고 멈춘 것이라야 한다. 계절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뜻이다. 운의 흐름은 자연과 같은 모습이다. 자연의 사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 기후 변화를 보이듯 운명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가며 흐름을 보인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앞으로 어떤 운이 다가올지 알 수 없어도 그 운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언제 봄이 될지 때를 알면 인내하며 노력하다가 그때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자체가 개운이라고 할 수 있다. 개운의 한자를 보면 운이 열린다는 것이지 운명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운은 흐르되 정해진 대로 흐른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를 뿐이다. 그럼에도 정해져 있다는 한마디에만 몰두해서 다른 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를 아는 것이 운명 예측의 목적이다.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어려운 국면에서도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상담의 본령이다. 그 누구도 타고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때는 있다. 개운은 때에 맞춰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시간성, 우주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은 분명 내재되어 있다. 늘 시간이 부족한가? 시간에 쫓기며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은가? 시간은 만물에 똑같이 흐르는데 자신의 행동이 유의미한 행동인지 무의미한 행동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물으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사주 명리를 몰라도 시간이 운명의 기본 바탕임을 알았던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는 제각각 다르다.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시간, 자기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도화살은 꾸며서 남의 눈에 띈다는 뜻이다. 예전엔 도화살이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했다. 이성교제에 부침이 많고 이별이 잦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에 시달린다고 해석했다. 지금은 도화살이 든 사람은 복이 들었다고 본다. 꾸며서 남의 눈에 띄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남의 눈에 띄는 직업이 비교적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다. 또한 자유로운 연애와 성생활을 하는 현대에 고전적인 도화살 해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울로는 10년마다 큰 변화의 주기를 맞이하는데 이를 대운이라고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대운이 들었다고 하면 좋은 운이 크게 들었다고 알아듣는다. 좋은 운이 크게 된 건지 흉한 운이 크게 된 건지도 알 수 없다. 아무튼 운이 변하는 시기가 대운이 든 시기이다. 대운이라고 할 때는 이 변화 구간에서 울로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유독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운의 흐름이 변화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사 신중해야 한다. 타인이라는 소우주는 나라는 소우주와 궤적을 달리한다. 첫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구, 사회, 국가 모두 저마다의 울로를 가고 있기에 때가 맞아야 조화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운명에서 그토록 중히 여기는 때를 아는 것이다. 많은 사상과 종교가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참으로 묘하게도 정신이 물질을 이기는 법이 그다지 많지 않다. 물질은 정신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질인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유지된다. 정신만 있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주의 생명력은 물질 파동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전부 물질 기반이 있어야 한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 그럼 노력해도 소용없겠네요 하고 되묻는다. 이 질문에는 노력하면 정해진 자기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담겨져 있다. 노력은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운명에 정해진 복을 찾아먹는 도구가 바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다면 옆으로 비켜가야 하지 않겠나? 노력이라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위 옆으로 비켜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력조차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인간의 행동에는 노력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빛을 발한다. 다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다. 이 순간이 바로 정해진 운명의 순간이다. 선천으로 타고난다.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말처럼 안 되는 것은 노력하는 그 의지조차 선천성으로 타고나기 때문이다. 정해진 운명 속에 노력의 양 또한 내정되어 있다. 게으른 자에게는 논 서마지기도 무용지물이다. 매일 노을 궁리만 하는 아들에게 100억 매출의 사업체를 물려줘도 금세 말아먹는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도 노력 없이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 노력은 없는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하게 해준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하라. 소질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안 맞으면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다. 노력을 하고 주변 환경의 지지를 얻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스스로 운이 나빴다라는 말을 한다. 시간의 운, 공간인 환경, 인간의 노력이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마음도 조절할 수 있다. 기륭 화복은 운, 환경, 노력의 삼합 원리의 결과물이다. 한 가지만 틀어져도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없다. 인생에서 운, 환경, 노력이라는 세 박자가 다 맞을 때가 몇 번이나 오겠는가? 노력은 타고난 그릇을 아는 것이다. 노력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력 자체가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노력하는 에너지까지 운명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절망감을 느낀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택할 수 있다면 전자를 택해야 한다. 인공분만을 해야 할 상황이면 좋은 날을 골라서 낳겠다는 부모들이 많다. 좋은 날을 받아서 출산하면 이 아이의 사주는 만들어진 사주가 아닌가? 만들어진 사주도 운명이 될까? 대답부터 하자면 택이란 사주가 그 아이의 운명이 맞다. 좋은 사주로 태어날 아이는 자연 분만을 해도 인공 분만을 해도 좋은 사주로 태어난다. 출산 택일은 첫째, 부모의 자손 복의 영향을 받고 둘째, 의사 인연이 있어야 하고 셋째, 택이라는 명리학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탄생은 하늘의 뜻이다. 자기 아이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출산 택일에 연연할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임신할 때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한 일이다. 합방 택일이 출산 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왕의 합방일을 관상감에서 택해서 정해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귀한 운명은 그만큼 귀하게 시작된다. 아무리 말려도 자기 운명이 결혼해서 고생할 운명이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독하게 살 운명이면 결혼을 못하는 것이다. 결혼해도 배우자는 배우자의 운명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본인은 본인 인생을 산다. 내가 겨울인데 상대방이 부채질을 자꾸 하면 좋을까? 부채질도 더울 때 해주면 고맙지만 추울 때 해주면 양만 오른다. 내가 그 부채질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 자기 본질에 집중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로 인해 내 수명이나 재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이 사람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잘 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인연을 맺는 배우자는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잘 살아도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인연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다. 좋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명리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를 찾지 않는다. 궁금한 게 없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욕심은 다 똑같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재벌이나 보통 사람이나 돈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갖기 위해
평생 애쓴다. 힘들 때는 몇 번이고 찾아오면서 잘 될 때는 아무리 조언해도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좋게 봐주면 현재에 충실한 것이겠지만 자기에게 도취되면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사주 명리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나의 스승 재산 선생에게 흠뻑 빠져 헬기 타고 만나러 오던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도 대통령에 출마해도 YS에게는 안 될 것이라 말한 다음부터는 발길이 뜸해졌다. 토정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가까이 했으면서도 말이다. 삼성그룹 임원 승진 여부를 함께 결정할 정도로 가까웠던 이병철 회장도 삼남에게 그룹을 물려주라는 재산 선생의 조언을 들은 뒤로는 거리를 두었다. 박태준 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밀려 대통령 후보도 되지 못했고 삼성은 장남이 아닌 삼남에게 그룹이 승계되었다. 결국 재산 선생의 예언대로 실행되고 말았다. 사주 명리는 확실히 현재가 아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의 출입문이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오욕칠정을 넘어선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는 감각기관을 통해 색, 성, 향, 미, 촉의 5가지 원초적 집착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5가지 집착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해 성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을 만들어낸다. 오욕은 현재 해소되지 않은 생각 혹은 마음이다.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 식욕이 생기고 지금 지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니 명예욕이 생긴다.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길 원하니 재물욕이 생기고 현재 해소되지 않으니 성욕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내 손에 없는 것을 과연 어느 때 쥐게 될지, 쥘 수나 있는 것인지, 쥘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게 당연하다. 그러니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미래욕은 원초적 본능인 오욕을 능가한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부모의 탓도, 내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 사주명리는 왜 필요한가? 첫째, 나를 알면 더는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 명리는 자기 내면과 불화를 겪는 사람이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자연과 가까운 이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궁한 곳에 있어도 궁해지지 않고 높은 곳에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으면 가시관을 쓰고 있어도 왕관을 쓴 듯 행동할 수 있는 법이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그 믿음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다. 둘째, 인간관계의 조화와 부조화를 알 수 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주변에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정해진 운명을 살아갈 때, 혼자의 노력이나 판단이 미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 수 있다. 서울대 국악과에 진학하려 했으나 서너 번 떨어지고 개명하러 온 학생이 있었다. 이름을 바꾼 해에 합격했는데 이름을 바꾼 덕에 합격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이 된다. 그 학생은 합격할 운이었는데 때마침 개명한 것이다.
반대로 계명을 했음에도 불합격했다면 합격 운이 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종교와 사주 명리의 억울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지면 종교를 탓하지 않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사주 명리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 이름을 바꾸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장명가가 엉터리라고 탓한다. 합격, 불합격이 기도나 계명에서 결정될 일인가? 합격의 운만큼 노력을 안 했거나 노력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낮으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세 가지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태어난다. 성별, 환경, 용모. 이 세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하늘에서 부여받은 세 가지라고 해서 선천명이라고 한다. 나는 숙명론자이지만 비관론자는 아니다. 바꿀 수 없는 세 가지라고 하면 인간은 일단 겁부터 먹는다. 오만해서이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해야 안심한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면 사고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뜻 사기를 망설인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그러니 운명이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덜컥 겁을 먹거나 외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위급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비단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없다는 전제는 나만이 가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용모는 고칠 수는 있어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부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미간에 내천자가 생기면 팔자가 사납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듣고 죄다 보톡스를 맞으러 다닌다. 누군가 입꼬리가 올라가야 운이 좋다고 말하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입꼬리가 다 올라가 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운명이 다 비슷비슷해지겠는가? 절대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것인가 묻는다. 내 견해로는 그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고 이미 결정되어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의 이유가 선악과 기륭을 가르는 게 아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한 결과이든 물리적 폭력의 결과이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운명은 존재한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범죄의 씨앗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오만한 관점이다. 태어날 때 자기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이고 태어나고 보니 자기 부모인 것이다. 가끔 길가 보도블록 사이에 아주 싱싱하게 피어오른 민들레 한 송이를 발견할 때가 있다. 들판에 피었으면 민들레 군락을 이루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 홀로 피었으니 어쩌면 밟힐 수도 있고 어쩌면 주목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꽃가루가 날려 하필이면 뿌리를 내린 곳이 그곳이었을 뿐이다. 인간은 언제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다. 불쌍히 볼 필요도 없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를 보라. 사생아로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려지고 할머니에게서 자랐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태어날 때의 이유가 부귀 빈천을 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에 내재된 소질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부귀 빈천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일이다. 직업에 따라 가는 길도 달라진다. 학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군인의 길을 가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연예인 운명인데 공부하라고 아무리 앉혀놔도 부모만 속을 썩인다. 직업의 업이야말로 사주팔자이다. 그래서 나는 직업을 한 사람의 정신의식처로 명명하고 있다. 정신의식이 가장 또렷하게 머물고 한 사람의 특징을 온전히 다 보여주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하기를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반드시 슬프다고 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이다. 운이 있는 자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운이 있는 자는 좋은 환경과 인연이 된다. 환갑이 지나 흰머리가 날 시기가 되었는데도 홀로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로는 단풍이 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이보다 젊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고 곧 중년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가을은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인생에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것이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이다. 정해진 운명을 알면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고통은 어떤 것을 거머쥘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 자신의 정해진 몫이 아닌 걸 탐내는 마음이 스스로 고통스럽게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의 운명이지만 그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본인의 운명이다. 궁합을 안 보고 결혼해도 헤어질 확률 반, 궁합을 보고 결혼해도 헤어질 확률이 반이다. 운명에서는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좋은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내 인연이 아닌 사람도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소문이 자자해도 본인 가족에게는 괴팍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인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툭하면 소리를 질러.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돈을 너무 아껴 등등. 부부가 느끼는 단점은 다른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없으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명리 공부는 수행과 같다. 자신 안에서 용솟음치는 욕망을 제어하는 건 마음뿐이다.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이 자기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운명을 안다 해도 겁먹거나 흥분할 까닭이 없다. 부모 원망, 시대 원망, 환경 원망 등등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뿌리가 나이기 때문이다. 기륭 화복을 보면 길과 흉이, 화와 복이 같이 있다. 귀천도 마찬가지다. 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길하다 해도
뒷면에는 흉이 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운명을 알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깨닫기에 이른다. 관상에서도 심상이 제일이라 했듯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가 경쟁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소한 싸움 정도는 피할 수 있다. 만복의 근원은 인복에 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핍이 결핍인지도 모르고 넘길 수 있고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파도가 세게 밀려올 때 크고 넓은 배를 타고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주변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운명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운명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것, 그 노력이 인복을 가져다 준다. 복이 있는 관상은 이목구비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형의 심상에 있다. 운명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로 심상이다. 경물치지는 유교 경전인 대학의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문구에서 나왔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경물치지 성의 정심은 잘 모른다. 수신, 즉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하려면 그 이전에 경물치지를 해야 하고 경물과 치지에 이르려면 성의와 정심을 닦아야 하는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만 읊어대니 수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사실 유교 경전인 대학이 제시하는 수행의 8단계를 의미한다. 경물, 사물의 이치를 구함. 치지, 확실하게 아는 것.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정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함. 수신, 자신을 닦음. 제가, 집안을 건사. 치국, 나라를 다스림.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함. 이 8단계가 있고 맨 처음 경물에서 수행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경물치지가 이루어지면 그 뜻을 성스럽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마음이 바로 서면 수신이라는 수양이 가능해진다. 운명을 공부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공부이다. 무협지에 나오는 일각한 이들이 천하를 주유하는 것 또한 깨달음을 얻고자 함이리라. 운명에 거스르지 않고 도를 닦는 심정으로 현재를 살면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한 답을 알게 될 터이다. 지금까지 운명에 만약은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한 사람이 태어난 시기는 그 사람 일생의 많은 부분을 확정적으로 결정합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인터넷 사용은커녕 책도 많이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요. 노비로 태어났더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소처럼 일만 하다가 죽었겠지요. 반대로 100년 후, 1000년 후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제가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전혀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닐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츠에서 이분 방송을 종종 보는데
정말 스마트하고 달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25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평생 노예로 착취당하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시점은 한 사람의 일생의 굉장히 큰 부분을 결정합니다. 태어난 장소가 두 번째 운명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쪽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모두 그렇습니다. 태어난 시기와 장소가 두 가지 운명이라면 세 번째 운명은 부모 형제입니다. 이 책 저자의 말대로 자기 부모 형제를 골라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평생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네 번째 운명은 몸입니다. 어떤 몸과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하고 병든 몸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멋진 몸을 갖고 태어나며 어떤 이는 몸은 멋지지 않아도 뛰어난 두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조합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죠. 태어난 시기와 태어난 장소, 부모 형제, 타고난 몸. 이 네 가지는 내가 털끝만큼도 선택할 수 없었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네 가지는 내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명리학자입니다. 운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분이죠. 저자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숙명론자입니다. 어찌 보면 야속하죠. 다들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욕심일 뿐이며 그 욕심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니까요. 자기 운명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명리학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평생 단 한 번도 점을 보거나 명리학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년월일을 아는 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거기에 제 운명이 달려있다고 믿지 않았고 괜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점점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흐름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과 사회가 변천하면서 만들어내는 역사의 흐름이며 이 흐름은 내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파악하려고 뉴스나 잡지를 보고 책을 읽고 사람과 세상을 관찰합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낍니다. 넓게, 높게,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큰 흐름은 감지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우주와 지구에도 질서와 법칙을 만드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인류는 대규모의 정착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처럼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빙하기가 1만 년 전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면 인류가 지금처럼 문명을 일궜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도라는 하나의 요소가 인류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기후 위기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가 처음 빅뱅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 우주의 상태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질서정연했을까요?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주가 지금처럼 질서정연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 배후에 뭔가 이렇게 만드는 힘과 질서가 있지 않을까요? 조 디스펜자는 그 힘을 양자장이라고 설명했지만 명리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자는 명리학 공부의 목적을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를 파악하고 자신의 운명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명리학 공부의 목적이란 뜻이죠. 결국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어쩌면 자기 운명을 아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일갈했는데 이 말이 25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울림을 갖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를 아는 공부는 그만큼 가치 있고 즐겁고 유익합니다. 자기를 알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0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서울교대 전산교육관 1층에서 진행하는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 주제는 골치 아픈 인간관계 해법입니다. 인간관계만 현명하게 풀어도 인생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90% 이상 사라집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올린 책한민국 인생해법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설명란에도 12월 10일 공개 강의 신청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